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6번째 주일입니다. HD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에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그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고백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죄짐을 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과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입니다. 기도한 내용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약 1분간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찾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놓고 아주 비슷한 생각들을 하겠지만 아마도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인들만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던지, 아니면 어차피 찾아봤자 못 찾을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부르시고 소통하시며 일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분명한 명령을 여러 사람에게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 중에 아주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명령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린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신 겁니다.
뭐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크지만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급작스럽고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죠.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뭔가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 좀 전에 네 번이나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남으로 인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저 내가 믿고 세례받고 나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여정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땅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꼭 어떤 장소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구나 어딘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일단 떠나라고 하시면 정말 어디로 가든지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이 장소를 떠나고 싶은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명령인 것 같아요.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명령을 듣는 것조차 두렵고 아니면 피해버리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털고 일어납니다.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12장 바로 직전에 11장이 있는데요.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바로 직전 구절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고향은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지방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인 아브라함과 또 며느리 사레와 조카 롯, 이 네 사람,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주, 아브라함에겐 조카죠. 이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다가 웬일인지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많이 나와서 복잡하시죠? 우르, 하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란에 머물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데라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었던지 아버지의 생업이 있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려던 여정이 하란에 머무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많이 슬펐을 겁니다. 아마도 가족들 모두에게 큰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에는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한참 지나서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꼭 들어야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고. 학자들은 이 데라의 고향 우르가 정말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란에 멈췄던 거죠. 하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그 중동 지방의 농경사회는 정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비와 바람과 천둥, 번개 등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이후 약 7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 사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강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이유 없는 명령이 아니라 이유 있는 명령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설교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유 없는 명령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1장만 오늘의 말씀으로 봉독했기 때문에 아마 가라고 그러시네 하면서 부담이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 3절을 보시면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성경을 12장 1, 2, 3절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축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다시 뒤돌아갈까봐 뛰어나오시는 것처럼 가라고 명령하면 도망갈까봐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 구절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있으면 10번이라도 떠나겠네요. 기독교가 이런 복을 주는지 몰랐어요. 이런 복. 우리는 이런 복이 무슨 복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가라는 명령에 금방 순종하실 건가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는 아닙니다. 가라는 명령에 한 번 떠났다고 모든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다는 건 특히 히브리 문화권에서 간다는 건 그 말 자체가 여정이라는 시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뛰어내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복들이 이루어짐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또 복이 되는 복, 또 복을 주는 복입니다. 얻는 복, 되는 복, 주는 복.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도 복 받고 뒤로 가도 복 받고 가만히 있어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빈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사이비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아브라함처럼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라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고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라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이 같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유 있는 명령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내 조상이에요? 그 사람 이라크 사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받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자손을 씨로 표현하는 건 씨앗 하나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나 씨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보이지 않는 복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들. 평강은 누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안다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번창한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계속 번창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 약속이 있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까지 정말 창대합니다.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창대하다는 건 영어로 fame입니다. 명성을 얻는다, 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그 고대의 왕들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고대의 왕들은 서로 이러한 명성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일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복덩이라면 그런 지도자를 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도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그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이런 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뿐인가요? 얻는 복, 또 되는 복, 그 외에 넘쳐 흘러서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은 누리다 못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났을 때 그 모든 복을 그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합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떠나는 여정에서 복을 체험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또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사실 창세기 12장 오늘 저희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셨으며 또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지 모르고 나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유업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구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삶 속에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이 아주 이 귀한 교훈이 성경의 초반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확실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내 사라 옆에 장사되는 25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그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몇 차례 쭉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일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을 것이며 그러면서 자신의 처음 믿음보다도 더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12장 1절에 딱 한 번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해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가라고 하니까 두 말 안고 떠났다, 이 사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떠남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은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틈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런 일도 한두 번은 아니었겠죠.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던 길이 잘한 일이었어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막상 떠나고 보니 기근도 만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제가 좀 변명해 주죠. 조카 롯과 아주 심한 분쟁도 있었고 잡혀간 롯을 구하려고 심지어 전쟁까지 당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역 왕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명령이 언약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변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네요. 명령이 언약이 되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서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사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그런 큰 문제였죠. 그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말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 주신 복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냥 그 명령을 듣고 바로 떠나는 믿음, 그 믿음도 옳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명령이라면 질문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명령이든 요청이든 부탁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명령인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지 복종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지 순종이라는 말이 아예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도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가야 하는지 기도하면 성경의 증거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떤 때는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참 흥미로웠던 것은 이게 꼭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도 12장에서 하지 않던 질문을 15장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러한 질문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명령은 뭐고 언약이 뭔가 그건 다른 시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질문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따랐다가 지금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믿음도 귀하지만 질문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 마치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이 있는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시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진리는 우상과 병행하면서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우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상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약속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원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브라함의 걸음보다는 조금 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죠. 우리는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명령을 듣고 또 다른 복을 누리며 더욱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될 명령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를 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하실 때 지금은 이유를 잘 모르지만 신뢰하면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터가 있습니까? 주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야 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를 때 주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신 예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매일 매 순간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지혜를 구합니다.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제가 의심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온전한 치유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사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명령에 순종하고 얻는 복, 되는 복, 주는 복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HTS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